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며 또 이 예배 처소가 거룩히 구별된 그런 자리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곳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 예배 처소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그냥 예배하는 공간으로만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공간으로 바꾸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이며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공간이 있고 또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을 총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진짜 주인으로서 이 처소, 이 예배 처소를 다스리며 지배하고 모든 예배와 건물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 합니다. 제가 건물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무슨 성령님이 교회 건물을 관리를 하나 하실 텐데 예전에 한번 동부 LA 저쪽 근처에서 한번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한국 이름을 대면 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숯불이 우거진 그런 곳에 교회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장소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근처에 있었던 모든 집들은 그 산불 때문에 다 타버렸는데 이 산불이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산불이 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만 무사했다는 거예요. 교회만 깨끗하게 아무런 그런 화재도 없이 교회가 깨끗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도 저쪽 하와이에서도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죠. 그때도 한 교회가 그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연한 일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지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야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 사람이 있어도 여기에는 성령님이 지배하신다면,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그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 시온성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곳은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곳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장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 모임, 이 예배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이 예배 처소에 거룩한 정체성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정체성.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단순히 이곳에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한다는 그 선포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선포를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공간은 인간의 욕망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늘 내 뜻과 계산을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도 쉽게 방향을 잃게 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편의보다,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 그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계속 남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성령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결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계획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이방 선교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주인일 때는 그저 편리함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효율성이 기준이 됩니다. 나의 만족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인이 된다면, 주인이 되고 또 지배를 하고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영혼의 구원이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거룩과 순종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했을 때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순종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그 방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성격이. 빨리 성장해야 하고 빨리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때로는 멈추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준비의 때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아가는 길을 갔었습니다. 그 광야를 돌아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그 지름길 대신에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향과 속도를 모두 결정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공간에 이 예배 처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과연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은 누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와 이 공간의 사역 방향은 성령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방향이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를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거룩이 지켜집니다. 거룩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하다, 도덕적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별되다, 다르다, 하나님께 속한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예배 처소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예배가 세속적인 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진정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임이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공간이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머무시는 곳은 결코 타협하거나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면
죄가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숨을 수가 있습니다. 타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죄의 냄새가 곧 이 사람의 몸에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인이고 다스리시면 죄가 숨을 곳이 없고 타협이 없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반드시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빛 앞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회개와 경외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잘 압니다. 그들은 헌금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말합니다. 그렇게 꾸짖자마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에는 죄가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질서가 세워집니다. 거룩은 무질서와 혼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면 예배에 거룩한 경건이 세워집니다. 사역의 겸손과 사랑이 세워집니다. 공동체에서 질서와 평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하신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거룩이 지켜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이 이 예배 처소가 성령님의 거룩이 충만히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이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섬기시는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곳은 성령님의 거룩으로 채워질지어다. 죄와 타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질서와 평화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소유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장소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고 모두 누군가의 소유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사역은 우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인생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제가 한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국의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가요가 그런 가요가 있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막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면 그 소유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유권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유권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 이 공간과 사역 그리고 나 자신이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진짜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바뀌면 우리가 사용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내 취향에 맞게 바꿉니다. 내 기분에 따라 열심히 일하거나 또 쉬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성령님의 것이 되면 달라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공간이 이 예배처소가 성령님의 것이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사역과 예배의 목적이 사람 모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이 바뀌면 보호와 공급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주인이 바뀌면 책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이고 다스리시면 그 성령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택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재정도 사람도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간, 이 예배 처소를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공급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은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면 반드시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모인 저와 우리들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 처소의 소유권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유권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면 쉽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는 늘 경외하며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집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제 시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차에 오면서 우리 권사님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얘기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건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매번 하나님과 성령님과 얘기하고 나누며 교제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그리고 이 예배 처소가 주님께 소유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지금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공간, 예배 처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사역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사업터의 주인은 보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냐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바로 성령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진짜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대답이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이곳은 이 예배 처소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내 사역도 성령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가정도 성령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과 사업터도 모두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고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거룩이 지켜집니다.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고 죄가 숨을 수가 없고 타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회복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회와 이 예배 처소에만, 우리 시온성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똑같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직장, 우리의 모든 시간들,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나의 은사와 사역, 이 모든 것의 주인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 내 삶 전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새기면서 나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이 공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혹시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성령님을 손님처럼 잠시 내 옆에 모셔두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성령의 거룩보다 내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과 체면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습관과 편의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 내려놓음이 거룩의 출발점입니다. 성령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구체적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공간에 들어올 때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제사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성령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이 실제로 주인 되어주시고 그 성령님의 거룩과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달라질 것입니다. 담대한 증거의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마음껏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와 능력으로 이곳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각자가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이 예배 초소를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께서 주인이고 다스리시는 그런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터,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